두 번째, 교회의 평등성을 회복하는 여성, 이런 측면이 역사성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과제로는 교회의 남녀, 젠더 평등성이라고 하죠. 성평등성을 회복하는 우리 여성이 되어야 되겠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사회 현장에서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데는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만 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라 장신대 선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한국일 교수는 우리 평신도 지침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신생교회,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그 북미와 같이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은 교회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신생교회라고 하는데, 그 신생교회로서의 한국교회는 비기독교 사회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 패턴을 형성해왔다.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장점이지만 이면에 역기능도 작용한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으로 축소되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동일시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활동을 주로 교회 내적인 일로 생각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적 성찰을 하고 계셔요. 기독교라는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를 경험하면서 교회를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공동체로 삼아 교회의 성장을 이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축소, 제한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 한국일 교수님의 비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로만 집중되는 신앙인의 삶이 복음의 축소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즉, 교회 밖의 삶에서 평신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이런 이미지가 굳어가면서 교회의 사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평신도의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교회 내에서 민주적으로 소통되고 또 평등하게 공유되는 방식이 아니라 비민주적이며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되고 그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평신도와 목회자, 양자 모두가 복음을 증언하며 사는 삶이 오히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로 축소 왜곡되면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지만 실제로 복음의 증언 역할에 있어서 흩어지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러한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교회 안으로, 교회 성장이라는 측면으로 축소된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제언을 드리는 거죠. 목표로 축소되고 왜곡되면서 우리 교단 역시 세계의 특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 중심의 교회다. 평신도 중심이 아니라 목회자 중심으로 지나치게 균형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남성 중심으로 그 균형이 깨지고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총회, 노회, 개교회, 또 세계교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 지나치게 개교회 중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지역교회가 성장해온 측면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와 다른 이름을 가진 성도이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에 있어서는 같은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목회자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측면에서 같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역할, 기능이 다를 뿐이지 성도라는 측면의 자부심과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교회 밖의 삶으로 확장되는 측면에는 평신도의 역할은 매우 특별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이 평신도들이 증언적 신앙생활인으로 살아가도록 교회 내에서 예배, 예전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또 세상 속에서 행해져야 할 평신도의 증인사역을 지지하는 평신도 양육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말씀과 성례전으로 안수받은 우리 목회자로서의 성도의 임무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신학적 해설을 바탕으로 한 말씀의 선포,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성도를 위로하고 양육하는 이런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증언사역이라고 하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두가 가져야 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상호 소통하며 서로의 독특한 사역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개인주의, 경쟁을 통한 성공지상주의의 가치에 역시 교회조차도 매몰되어서 교회 프로그램의 참여자로만 성도들을 대상화하고 있습니다.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든 것을 교회의 결정적인 기구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참여하는 대상으로만 성도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교회의 성공 지향성, 성공 성장 지향성은 교단의 300만 성도 운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으나 오히려 숫자는 줄고 있고 교단은 현재 실질 성도 220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3년에 300만 운동을 했고 14년에 지금 12년에 300만 운동했나요? 그렇게 하고 14년 교단 총회 본부에서 추산하기를 220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가 줄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주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역사성과 복음의 본질적 차원에서 재정립해서 장기적으로는 평신도 신학을 확산하고 양육하고 또 양성평등성을 지향하고 교회의 유기성을 회복해 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제 목회자 중심, 남성 중심, 개교회 중심을 극복하는 평신도 중심의 신학 교육, 그 다음에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유기성을 교회 유기성, 총회와 개교에 이르기까지 또 세계교회와의 유기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역의 범위와 역할, 내용은 더 다양하게 마련해 가야 되지만 교회 내 기관, 성도 간의 위계적 차별성은 극복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목회자는 평신도와의 관계에서 상위에 있으며 남성은 여성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고 교회는 총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 우리 교단의 사회적 영향력, 개인의 성숙을 동반하지 않는 교회의 성장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교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은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회 복지사역을 아마 그만두면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다 무너질지도 모를 정도로 실제로 한국 우리 교단은 특별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느냐는 것은 교회의 사역에 대한 지탄이 아니라 교회 중심, 성장 중심으로 메모리되면서 성도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는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대한 비판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왜 우리 교단의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할까를 아주 구체적인 세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극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회에서 생명망을 짜자고 이영정 총무께서 각 노회를 다니시면서도 얘기하시고 EMS 국제회의 오셔서도 우리 PCK의 앞으로의 10년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생명망 짜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개교회성, 남성 중심 또는 목회자 중심의 그런 차원을 지나서 넘어서 어떻게 성장과 성숙으로 또 우리 사회와 소통하는 교회의 자리를 마련하겠느냐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이 아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포기하고 무시해왔던 요소가 이제는 교회의 본질적 결함이 되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단의 성평등성은 아주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EMS의 그 세계의 우리 교단 대표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여성을 대표로 보냈다라는 것을 세계교회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여성을 예장 총회가 여성을 교단의 대표로 보냈느냐? 그러면서 반은 축하하고 반은 기여기더라. 그래서
제가 어쨌든 로컬 지역교회에서도 임시 목사로 활동하고 사회의 가장 낮은 이주 노동자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목회,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의 광주라는 민주화 도시에서 기독교의 교회 역할을 새롭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단에는 수없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저력은 대단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우리 교단총회는 2013년부터 13년 10월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걸 아시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단총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양성평등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조회수를 제가 보니까 13년에 개설된 이후로 제가 한 10번은 들어가서 봤을 거예요. 1774회 이렇게 조회가 돼 있어요. 220만 성도 가운데 1000명, 2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것을 봤다. 개교회가 된 이 교회가 개교회화된 거죠. 개교회화된 교회가 총회화의 상황과 사역의 유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동영상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녀 모두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 목사님들 또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여성이 불행한 교회에서 남성 역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성을 강조할 때마다 여성은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성불평등성에 대해서 여성의 책임으로 무마하려는 태도는 여성 기도력의 성장과 양육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노력하지 않았던가를 오히려 보여주는, 교회의 성불평등성을 보여주는 점인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교회에서 우리 전남노회, 광주동노회, 광주노회 분들 자주 만나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교회 장로님 계십니까? 여성 장로님 계십니까? 또 부목사님으로 여성 목사님 초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에이, 여자의 적은 여자가 돼서 안 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저도 안타깝게 여기지만 실제로 왜 여성들을 그렇게 가만 놔두시느냐. 교회에서 좀 새롭게 변화하도록, 투표하도록, 여성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오랜 기독교 120년 역사에서 장로님들은 남성으로서 계속 부족해도 또 어떤 측면에서 조금 부족해도 계속 세워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멋진 사역들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퀄리파이드 됐다 그러죠. 영어로는 이렇게 충분히 자격이 정말 검증이 안 되신 분이더라도 실제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습해 왔듯이 여성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여전도회는 공동의 책임으로 어떤 대표성을 부여하는 지도력을 키워나가는데 우리 남성 남성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변화가 없이는, 협조가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여성의 적은 여성이야. 오 교수 그렇게 뭐 어려워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요 오 교수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부족해도 부족한 거 우리가 좀 나눠지고 짐을 나눠지고 그렇게 가봅시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는 좀 더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평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평신도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성 지도력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 미온적이었던 교회의 변화가 우리 또 여성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